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오늘도 거룩한 말씀 속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 안에 있는 거 평안하시죠? 또 안전하죠? 우리가 세상 안에 있는 것보다 주 안으로 돌아오니까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큰 환난이 없고 늘 큰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딴 근심이 없는 것 같고 늘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여러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그 하루를 가장 가치 있는 하루로 또 열매 있는 하루로 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복의 씨를 주겠다고 약속한 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는 열매를 맺으시죠.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믿고 있고 또 어떤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말씀은 반드시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낭망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또 낙심된 일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대로 1.1핵도 거짓이 없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누구를 돌보셨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셨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방문했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우를 떠날 때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첫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여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바다의 모래를 보래요.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너에게서 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의 육의 현실을 보니까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어떤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죠. 항상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봤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불가능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능치 못할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란 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의지하죠.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뭔가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아있는 그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그것을 의지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도 처음부터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어느 때까지 가야 한다. 우리 속에서 완전하게 인간의 육의 그 생각과 의지가 소진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25년이란 시간이고 오늘 현재 나이가 바로 100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대요. 이 100세라고 하는 나이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이죠. 완전하게 소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의 시조차도 그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나이가 바로 그 나이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때 주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한 것처럼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나는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내 현실 속에서 해답이 있을 거라고 그 해답을 찾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고 그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여러분에게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죠.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 땅에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지은 바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모든 세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실상에 대한 모든 존재의 것들도 말씀 속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실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만 바라보고 육신의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와 말로는 동행한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와의 동행은 없고 나 자신과의 동행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소견대로 길을 내고 우리 소견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또 어떻게 살아내볼까 항상 나 자신에 대한 계획이 우리 속에서 넘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힘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명료하게 그 모든 해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그죠. 이와 같이 사라가 임신을 하는 순간 그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5번 정도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 말씀만 믿고 계속 왔으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순간까지 오는 동안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을 우리는 다 들여다봤잖아요. 근데 매 순간마다 그 속에서 무엇이 있냐면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매 순간마다 인간의 소견의 생각의 열매들을 맺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실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또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고 하나님은 또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말씀대로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에 또 그 열매의 자리에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낸다면 우리의 품 안에 누가 있다? 이삭이 복의 씨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품 안에 안겨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죠? 여기서 서론에 그에게 태어난 이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씨만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생각이야 하면서 우리 소견에 옳은 생각과 우리 소견에 옳은 씨를 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대, 후손을 주신대, 그리고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때 자기에게 씨가 없음을 보고
보고 그가 하인, 그죠? 여종을 들어서 누구를 낳는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를 낳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우리가 늘 깨닫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의 씨가 아닌 육의 씨를 낳았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후손까지 우리에게 되어져야 할 일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씨가 아닌 육의 씨를 낳으면 결국은 그 육의 씨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의 씨를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육은 우리는 늘 주를 사랑한다고 하고 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는 소망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우리의 육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들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도리어 장애물로 그것들을 믿으려고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것에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사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제자라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길을 가려거든 너의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나 자신 부인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거는 죽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를 누군가가 부정해도 우리는 너무 안에서 분이 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해도 분이 나고 누군가가 나를 외면해도 나에게 무관심을 줘도 우리는 늘 우리 심령 안에서는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정이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너라는 존재가 아예 없는 존재인 것처럼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존재로 선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열매는 우리를 통해서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인되지 않으면 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가 보면 우리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들이 부정돼 버려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았고 그 그를 이삭이라고 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삭이란 이름이 뭐였다라고 했어요? 웃는다. 그죠?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이삭을 줄 거야,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했을 때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그 다음에 사라도 웃었어요. 근데 그때 그 웃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명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웃는다라는 것은 조롱하다. 그죠? 또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어있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우리는 우리 속에서부터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코웃음을 웃는다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정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멘은 해요. 그러나 삶에서 주시는 말씀 앞에는 우리는 항상 할 때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냥 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웃음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주셨던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죠? 너는 나의 신부다. 뷸라요 헵시바다 라는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네 속에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충만하게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니 우리가 옆에 사람을 지금 볼 때마다 너무 선하고 온전해서 그 사람만 보면 막 내 기쁨이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행하지 않아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마음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이렇게 보면 우리 속에서 당신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좋아, 나는 이렇게 행복해 이 마음보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어떠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한번 피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비어있다. 이 사람을 봐도 환경을 봐도 세상을 봐도 우리가 세상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것이 채워질 수 있는 길들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냐면 다 비웃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옆에 사람이 나를 하고 비웃는다고 생각해봐요. 기분이 얼마나 안 좋냐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사실은 안 믿어져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삶으로 들어가면 그냥 그 말씀과 상관없이 육으로 살아내버리지, 그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이 말씀은 나한테 이루어질 거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이들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얼마나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그랬죠. 우리에게 너는 기쁨이다 하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나오미처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나는 뭐라라는 거예요. 쓴물이야. 나는 쓰디쓴물이야. 왜? 난 너무 괴로운 여자야. 그리고 나는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 너는 앞으로 나한테 기쁨이라고 하지 마. 이렇게 나오미가 얘기를 해요. 자기 땅에 돌아갔을 때 그 백성들이 야 기쁨이 온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오미가 했던 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기쁨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뭐라 하냐면 너는 내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와 똑같이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신부야. 그리고 내 것을 통해서 그것이 네 안에서 채워지면 너는 충만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너는 누구에게라도 그 기쁨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삭이다라는 이 존재는 만민의 기쁨이에요. 우리 복음의 기쁨의 실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나는 누군가의 기쁨이야. 나는 누군가의 웃음이야. 근데 그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채우게 하고 누군가를 꽉 그 심령 안에서 그 마음을 만족해 하는 웃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할례, 그죠? 구약에는 할례라는 것이 뭐냐면 신약의 침례와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룩한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표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표징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죠. 근데 이 목걸이의 뜻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라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이 언약의 표라라는 것이 살아있기만 해도, 그죠? 이 언약의 표라라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정확하게 인지만 내줘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그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100세라라는 그 나이는 완전수죠. 이 완전수라는 게 뭐냐면 인간 안에서는 끝이다라는 수와 같아요. 그러니 인간의 육으로는 절대로 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인간의 육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치유의 하나님이라 하죠. 인간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치유받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신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회복되지 못하고 아직도 묵어서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더 중요한 거 전지전능하신다. 그죠? 어디에서든지 무엇이든지 무소부재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그죠? 아까 우리가 예전에 사라가 웃었을 때에는 비어있는 웃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근데 지금 웃음은 내 손 안에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웃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이런 일이, 그죠?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이렇게 내 눈으로 보고 있었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할 것이 없고 우물가의 여인이, 우리가 신랑이 5이 있어도 그는 신랑이 없는 것처럼 목마른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물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 채우게 한다. 그리고 그 물은 목마르지 않게 한다. 그러니 항상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열매를 맺으면 세상 사람들도 그거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목을 채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도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맛보아 알고 그것을 선포를 하게 되면 사람들도 자기들도 뭐라 죽어있는 하나님이라면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죽어있는 신들은 경험해봤자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해봐, 경험해봐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라고 하죠. 더 중요한 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동행하라라고까지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와 같이 사라가 이와 같이 이삭을 안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다 웃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까지 채워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열방이 웃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의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무조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어라. 그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매 순간 분초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 있고 열매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또 그 안에 비어있는 공허한 마음을 채우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뜻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